사무엘상 강의 15번째 시간, 언약궤의 귀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언약궤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의 신상을 깨뜨리고 자신들에게 독종 재앙을 내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이 재앙 뒤에야 하나님을 인정한 것과 같은 꼴이에요. 자, 이제 블레셋의 관심사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자, 1절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겠어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서 지방이라는 말 4대인데 이것은 들판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꾸 재앙을 가져오니까 두려워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들판에 가져다 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계속해서 이 순간에도 재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뭐라도 잘못하면 더 큰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이 문제를 잘 처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나름의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들의 종교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곤의 제사장과 무당에 가까운 복술자들을 불러서 가르침을 요구한 것은 이해가 되죠. 그들로서는 최선이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사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까? 방법을 모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들의 종교인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관심은 언약궤를 잘 보내버리는 방법, 그 방법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 가능한 빨리 문제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고 싶은, 반환하고 싶은 그 마음뿐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블레셋의 종교인들은 그들 나름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블레셋의 종교인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들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법을 제시한다거나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관에서 비롯된 그들의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목사로서 가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대통령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는 못 될지언정, 예를 들어서 귀신을 섬기고 무당의 조언을 들어서 국사를 경영하는 일은 없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참 영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나 이념을 떠나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 땅의 중요한 사람들이 무당이나 기타 다른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보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그들의 최선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다,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그들 나름대로는 이 재앙을 피해 가려고 자신들의 종교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은 아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종교인들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우주관, 그것을 따라서 조언하는 것이죠. 갑자기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자, 그들 나름대로의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무엇이었어요? 거저 보내지 말라. 거저 보내지 말라. 자,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성경에서 야훼 신앙에서 속건제는 죄를 인정할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또 죄를 진 사람이 있다면, 대상자가 있다면 그 대상자한테도 가져다 주는 것이 속건제의 성격에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자, 이것은 어쨌거나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거는 만무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는 무엇인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자, 배상금의 성격이 강하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을 드리죠. 나중에 보면 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아이고 여호와시여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재앙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분내지 마십시오. 마음을 좀 달래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이것이 우상숭배의 기본적인 구도이죠. 지금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달래라, 배상금을 좀 보내라, 그저 보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배상금을 좀 가져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좀 바쳐서, 그것이 물질이든 정성이든, 그렇죠? 바쳐서 우상의 마음을 사고 그 우상이 그 힘으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의도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무엇인가 우상에게 무엇인가를 인풋하고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 아웃풋을 기대하는 것, 쉽게 이해가 되시죠?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받는 것, 그것을 의도하는 신앙을 저희가 우상숭배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청이 신앙입니다. 심청이 신앙. 심청이가 예를 들어서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의도한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천지신명한테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형태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분들께서 만약에 그분이 누가 되셨든 간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든지 헌금이든지 기타 등등 무엇이든지 그렇게 드리고 나는 복받고 나는 소원 성취하고 그렇게 아웃풋을 기대하는 거, 그거가 신앙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신앙, 우상숭배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우상숭배와 가장 가까운 신앙 형태가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복신앙.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을 사서 내 소원을 성취한다. 내 인생 잘 되기 바란다. 복 받기 바란다. 그것만을 의도한다. 그것이 신앙의 99%다. 그래서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저희가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다곤 제사장들의 조언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상숭배자들의 조언입니다. 이것이 물론 나중에 그저 뭐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무탈하게 하신 거고요. 그 방법 자체가 뭐 대단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자, 4절 5절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재앙을 없이 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속건제, 배상금을 같이 보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블레셋 일반 백성들은 아니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배상금을 보낸단 말이냐? 대신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블레셋의 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금독종 5과 금쥐 5,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배상금으로 같이 보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일단 자신들이 겪고 있는 재앙, 이 독종의 재앙이 떠나야 되니까요. 자기들 가운데에서 떠나야 하니까요. 그 독종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보내버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쥐는 뭡니까? 쥐. 아마도 이 독종의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셨는데 쥐를 통해서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패스트, 쥐를 통해서 감염되는 패스트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블레셋 종교인들이 그 독종의 감염원을 쥐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것이죠. 자, 그러니까 독종의 형상도 보내버리고 그 독종을 가지고 왔을 수 있을 쥐도 보내버리는 되게 단순한 생각이에요. 자, 보내버리자.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배상금 형식으로 다시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리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자, 이러한 방법들은 블레셋 종교인들에게서 나왔다. 이것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이제 6절 말씀을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블레셋 종교인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는 아주 성경적인 말을 합니다. 아주 성경적인 말을 해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 사건은 당시로서도 사사시대로서도 수백 년 전의 일이지만 블레셋의 종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이다.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저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옳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말을 하는 대적들이 종종 등장하죠. 이 사건에서는 바로 블레셋의 종교인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렇죠.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예전에 애굽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그들은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되셨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조건으로 출발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이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들 딴에는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수레가 잘 나갈까요? 잘 안 나갈까요? 어쩌거나 길들여지지 않은 거니까요. 새로 만든 수레는 잘 굴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그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소가 한 번도 달구지를 끌어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어색하죠. 자, 그런데 그 소가 심지어 얼마 전에 새끼를 낳은 소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서 송아지를 떼어 놓아요. 그러면 엄마 소 2마리가 송아지들을 외면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갈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게 짐승의 본능이라는 것이 대단해서 젖먹여야 되니까 송아지가 울면 당연히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송아지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런 어미소 2마리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게다가 벳세메스라는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성읍은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야 다다를 수 있는 길이었고 소들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수레를 사람이나 다른 어떠한 인도자도 없이 그 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을 출발하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벳세메스라는 성읍에 도착한다? 도착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수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한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언약궤에 하나님의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머리 많이 썼죠. 그렇죠. 머리를 많이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구나, 정말 이스라엘의 언약궤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또는 아유 우연이었네, 언약궤는 여전히 아무 힘이 없네, 그 둘 중에 하나의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언약궤의 귀환 그 첫 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별다른 적용이 없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쭉 설명드렸고요. 다음 설교를 통하여서 언약궤의 귀환 두 번째 말씀 나누고
조금 적용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